수많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 왔다 갔다 했지만은 그 가운데서 가장 성공적인 크리스찬 라이프를 살았던 사람, 가장 성공적인 성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을 한 사람만 고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고르시겠습니까? 잘 모르가시오. 물론 예수님을 연상하시는 분도 계실는지 모르지만은 바울 사도를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1세기의 위대한 전도자 아니었습니까? 사도였어요. 철학가입니다. 저술가예요. 문필가입니다. 기독교에 금자탑을 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거든요. 이 바울 사도는 순회 전도자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을 방문하게 되면 길게는 한 6개월, 또 3개월, 2주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는 3년여간 동안 기거하면서 말씀으로 성도들 양육을 했거든요. 지금 시점으로 말씀드리면 목회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교인들보다 많이 정이 들었습니다. 성도들의 이름도 알고 성격도 알고 살림살이의 규모도 알고 다른 지역의 성도들보다 많이 정이 들었었는데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 갇힌 다음에 자기가 정이 들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깊이 생각을 하고 지혜 없는 사람들 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사람들 같이 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권면해 드렸습니다. 바울 사도가 3년 동안 기거하고 있던 에베소 지역은 국제무역 도시이기 때문에 살림살이는 굉장히 풍요로웠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아데미라는 신전, 큰 신전이 있는데 5만 명이 들어가는 큰 신전이 있고 그 신전에 들어가서 아데미 신에게 빌면 풍요로움을 허락해 준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많은 성도들 가운데도 아데미 신전을 드나드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허황방탕하게 살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 세월을 아끼란 말씀은 시간을 사서 살아라. 가치 있게 살아라. 좀 보람 있게 살아라.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러시아의 유명한 문호 가운데 도스토옙스키라는 분이 있지요. 가라마조프의 형제나 죄아볼 이런 작품들을 남겼던 세계적인 문호입니다. 이 사람이 청년기 때였던 28살에 사회주의 혁명에 가담을 했던 일이 있어요. 자기 친구들과 세상을 뒤집어야 되겠다 이래서 혁명에 가담하다가 붙들려서 그 당시 혁명을 주도했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아주 추운 겨울 날씨입니다. 섭씨 영하 50도가 넘는 이 겨울날 형장에 끌려나가서 뒤손이 말뚝에 묶입니다. 자기가 가운데 묶이고 자기 동료 친구 두 사람이 같이 묶이게 되거든요. 근데 집행하는 집행관이 하는 말이 앞으로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5분 남았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 5분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보거든요. 마지막 유언의 말을 남기는데 한 2분 정도 쓰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나왔던 28년간의 자기 삶을 한번 돌아보는데 한 2분 정도 보내고 1분 정도는 마지막으로 저 대자연을 바라보는데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 나름대로 이런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눈물이 핑그르르 돌기 시작을 하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물 젖은 눈으로 눈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보니까 금방 이분이 후딱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3분 이후에는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니까 두려운 생각이 가슴을 짓눌러 옵니다. 무서워요, 불안해요, 초조해요,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 이런 공포감이 휩쓸려 오거든요. 그런 순간에 집행관이 촤르르 하면서 장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장전하는 소리를 듣고 나니까 죽음의 공포가 계속 가슴을 짓눌러 오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 찰나에 저쪽에서 말 타는 사람이 흰 깃발을 휘둘면서 달려옵니다. 황제가 특사한 사람을 보내주었거든요. 이 도스텝기라는 젊은 청년이 글재주가 좋다는 걸 알고서 황제가 사형은 면해주자. 그래서 10년 동안 시베리아 강제 노동소로 보내는 이 칙령을 저기에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에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돌아온 다음에 좋은 크리스찬이 되어서 좋은 작품들을 많이 남겼거든요. 그 노동하면서 자기가 지나왔던 삶을 더듬어 생각을 해보면서 글재주가 있다고 술집에 돌아다니고 여자들과 돌아다니면서 방탕하고 지냈던 생활들이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시간들을 아끼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 후회가 된다는 사실을 절감을 하고 아름다운 작품을 쓴 좋은 크리스찬이 되었거든요. 우리 사람은 한 번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연세가 드신 어른들에게 장로님 얼마나 사셨지요? 그러면 눈을 지그시 감고 내가 80년을 살았소. 또 아주 연세가 높은 어른들은 나는 90년을 살았소. 그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대답은 너는 한 번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의 길이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양의 주안점을 맞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보람된 생애를 살았는지 우리 하나님 포커스를 맞추시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렇게 교훈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부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한날 한 시간을 살더라도 가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보람된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사셔야 되거든요. 성경에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이 누구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우리 젊은 성가대원들한테 물어보는 게 대답이 빨리 나올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장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무드셀라. 여자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왜냐 그러면 무드가 새는 사람이라 그랬대요. 무드셀라가 969년을 향수하고 죽었었는데 그 무드셀라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딱 석절에 요약이 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5장 25절, 26절, 2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무드셀라는 187세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창세기 5장 25절, 26절, 27절 딱 석절의 무드셀라의 생애가 요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민 목회를 한 37년 동안 돕고 있기 때문에 많은 장례식을 집례하기도 하고 또 조객의 한 사람으로 참석을 해서 유가족들을 위로해주고 그랬던 일이 있는데, 장례식장에 가보면 그분의 양력이 소개가 되는데 80년, 90년, 심지어는 100년을 살았던 분들의 양력이
그래서 길문 순서지 한 페이지 정도의 요약이 되어 있어요. 언제 어디서 누구의 몇 번째 아드님으로 몇 번째 따님으로 출생을 했다는 것으로부터 해서 그 생애가 딱 한 페이지에 요약이 되고 있는데 33년밖에 살지 못했던 젊은 청년 예수님의 얘기는 이 성경 전체에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역사를 히스토리라 그러죠. 저희 딸이 고등학교 히스토리 티처인데 내가 히스토리 미닝이 뭐지 아느냐 그러니까 잘 몰라요. 히스토리라는 히스토리, 그분의 얘기, 예수님의 얘기가 히스토리예요. 자, 예수님보다 936년간을 더 살았던 무드셀라 얘기는 성경에 딱 석절로 소개되고 마는데 33년밖에 살지 못했던 예수님 얘기는 이 성경 전체 구절구절마다 구석구석마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떤 생애를 살았기 때문에 33년밖에 살지 못했던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이 오늘날 약동하는 레마로서 우리 심령을 흔들고 있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생애에 주어진 기간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보람된 삶이 무엇인지를 염두에 두면서 시간들을 아껴 살아가는 것이 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란 걸 아셔야 되거든요. 바울 사도 같은 분도 그렇게 오래 사신 분은 아닙니다. 노년기에 이르렀을 때 말씀을 하거든요.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당당하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씀을 하고 돌아갔는데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시간에 마지막 나의 삶을 보람있게 정리했다고 보고할 수 있는 여러분들 제 앞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뉴욕에 가면 오스닝이라는 형무소가 있대요. 거기 62살 되는 윌리엄 벨이라는 사람이 한 생에 살면서 강도, 강간, 살인 이런 못된 짓을 자행을 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집행하는 그날이 바로 썸머타임이 시작되는 날이었대요. 썸머타임 1시간 빨라지질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도소 소장하고 이제 교도과장하고 모여가지고 이 사람 1시간 빨리 죽게 되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지 않겠느냐, 본인의 의사를 한번 물어보자. 썸머타임 때문에 당신이 사실은 1시간 빨리 죽게 되는데 우리가 1시간 집행을 연기할 수 있는데 당신 1시간 늦게 집행하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please 하면서 1시간 더 살겠다고 제발 연장시켜 달라고 그러더래요. 62년 동안 못된 짓만 하고 살았던 그 사람이 1시간 먼저 집행을 당하고 1시간 이후에 집행되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렇게 욕을 했답니다. 반면에 리베카 스케트론 하는 커네티컷주의 침례교회 그 신앙생활 잘 알고 있는 처녀인데 25살에 결혼했는데 이 사람에게는 그 음악에 대한 탤런트가 있어요. 그래서 성악 레슨을 받아야 되겠다고 시골에서 뉴욕으로 올라와서 성악 레슨을 받는 도중에 젊은 청년과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2년도 채 안 돼서 이 남편이 암으로 드러눕게 됩니다. 피아노 레슨, 성악 레슨도 다 중단하고 이 남편을 간호하면서 병원에 와서 시간들을 보내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자기 남편 외에도 많은 환자들이 절망 속에서 누워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탤런트를 통해서 찬양으로 저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상담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남편이 얼마 이후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28살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거든요.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아버지가 그 당시에 한국 8군의 군속으로 나가서 한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딸이 저렇게 젊은 나이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되었다는 것이 너무 안쓰러워서 티켓을 사서 보내면서 한국에 와서 바람 좀 쐬고 마음을 좀 바꾸어 보아라. 티켓을 사서 보냈는데 그게 언젠가는 83년도 칼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가는 도중에, 그때 러시아에서 미사일로 공격해서 벌써 30년 전 얘기네요. 269사람이 생명을 잃었던 일이 있죠. 아마 젊은 사람들은 기억할는지 모르겠어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그때 생명을 잃었어요. 한 사람은 62년 동안 살면서 갖가지 못된 짓만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28년밖에 살지 못하지만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는데, 두 사람의 삶을 비교해 본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았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사람들이 살면서 이 세상에 얽매여서 세상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저도 이민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민자들의 그 아픔과 괴로움과 신앙의 양태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목회자예요. 뭐 구역예배 좀 나오라, 새벽기도에 좀 나오십시오, 베델 동산 좀 올라오십시오. 그러면 대부분들이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너무너무 바빠요. 너무너무 피곤해요. 그러면서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그런 사람은 베델교회 성도들만 말고요. 많이 빠져나갑니다. 갈리브 여행기라는 소설 보신 분이 있죠. 이제 난쟁이들이 해변에 포효하고 있는 이 갈리브라는 사람을 붙들어서 이제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연구를 합니다.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은 뭔지 알아요. 자기네들 같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알고, 뭐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그때는 셀룰라폰 이런 건 없었을 거예요. 없까봐 회중시계, 연세 드신 장로님들 기억하지? 옛날에는 어른들이 이게 회중시계를 여기 이 주머니 여기 넣고 다녔어요. 그렇게 꺼내서 보고 그러는데, 회중시계 하나가 나왔는데 이게 뭔지를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뭔가?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수근수근하다가 이건 이 사람이 섬기고 있는 신인가 보다. 작가는 거기서 뭘 우리들에게 교훈의 말로 던져지고 있냐고 그러면, 현대인들이 시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꼬집어서 말하기 때문에 회중시계를 그 사람들의 입을 벌려서 현대인들의 신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거든요. 자, 바쁘다고 핑계치는 사람들. 저는 LA에 살고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아침 6시에 50마일 드라이브하고 내려왔는데요, 교회 7시 10분까지 도착을 해서 6시 한 40 있겠는데 골프장에 보니까요, 벌써 푸른 초장교회 새벽기도 드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야, 오늘도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생활에 도전받는 거 감사한 일인 줄 알고 생각을 하세요. 아멘 소리 이렇게 적어요? 우리 교회는 제가 아멘 소리 적으면 야단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도 이 골프장에만 사람이 모이겠습니까? 수많은 골프장에 지금도 골프 치기 위해서 나가 있는 사람이 참 많이 있는데, 시간들을 그런 식으로 보내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한 시간을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려는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후회를 하시는 건 언제 해도 늦은 것 아닙니까?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당뇨로 고생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이게 다리까지 절단을 하더라고요. 참 안 됐었어요. 그 두 다리를 절단하시고 양로병원에 계신데, 제가 이제 병원 신방을 간혹하면 뼈만 말라있는 그 안수집사님, 연세가 높으신 분인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제 손을 꼭 잡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뚝뚝뚝뚝뚝 흘려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몰라요. 군인 고급 장교 출신입니다.
참 잘 나갈 때는요, 물질적으로도 넉넉해, 자기 자리도 괜찮아서 시간도 있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인데, 그때는 허랑방탕하고 자기 자리 이용해가지고 놀고 즐기고 행조하면서 지났는데, 병상에 들어누워서 죽음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 되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목사님, 정말 후회가 되네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젊었을 때, 할 수 있을 때 교회 물질 헌금도 하고 교회 봉사 좀 하면서 살았을 텐데 지금 후회가 됩니다. 우시면서 저를 위해서 손잡고 기도해 주는 그 이집사님이라는 분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기도를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후회는 언제 해도 늦은 것입니다. 늦어요. 제가 오래전에 한 30몇 년 전에 이제 LA 동양 선교회를 선교했을 때 한국에 오신 목사님들 35분을 모시고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제가 인솔 했던 때가 있어요. 저 옆에 타신 목사님이 한국에서 차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뭐 비행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서 송 목사 껄껄하는 목사 되지 마 그래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북 사람인데 이북에 살 때 큰 농장을 과수원을 가지고 있는 지주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6.25 사변이 발발하니까 그거 다 놓고 38선을 넘어오면서 그렇게 껄껄했대. 이럴 줄 알았으면 재산 넉넉할 때 교회 헌금이나 좀 많이 하고 올 걸 그랬다 그러면서 후회는 언제 해도 늦은 것이기 때문에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라고 저한테 껄껄하는 목사 되지 말라는 말씀 제가 귓전으로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3학년 3반 때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오늘 주보에 보니까 평안교회 원로 목사라고 소개했더라. 굉장히 기분이 나빴었어요. 아직도 담임 목사예요. 이제 연말에 이제 은퇴를 하겠지만은 지금 무슨 말인고 하면 3학년 3반 때 왔는데 벌써 잠깐이에요. 아마 젊은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지만 엊그제 같은데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임동선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를 섬기고 있었거든요. 맨날 모일 때마다 젊은 목사 그러면서 젊은 목사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어디 가면요 축도하라 그래요. 축도 목사. 축도 목사는 내려가는 목사이거든요.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걸 보고 정말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오늘 바울 사도가 해주는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 같구나. 나에게 주는 말씀 같구나. 오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바울 사도께서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장로야, 시간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보내지 말고 한 시간을 살더라도 1분 1초를 살더라도 좀 가치 있는 삶, 보람된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면 어떻겠니? 이렇게 들려주신다고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의 생애가 앞으로 얼마나 이 땅에서 지속이 되는지 모르지만은 살면서 껄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생애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셔야 되거든요. 하루가 7번 모이면 한 주간이 되질 않습니까? 또 한 주간이 4번 모이면 한 달이 되어요. 한 달에 12번 모이면 한 해 1년이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주어진 그 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생애 최선을 다하는 것이거든요. 참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새벽기도를 많이 강조하고 저도 37년 동안 이민 목회하면서 새벽기도회를 거의 빠지질 않았습니다. 물론 뭐 선교 집회에 가거나 부흥회 인도하러 가기 위해서 교회를 비울 때는 빠지고 그러지만은 저희 집이 그 다이아몬드바 근처에 있는 거기에요. 지금은 다운타운으로 이사를 갔지만은 30마일이 넘는데 저희 교회는 LA 다운타운에 있거든요. 거의가 빠진 일이 없어요. 한날의 생활 한 시간이 귀중하다는 사실을 바로 알면 하루하루를 귀중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면 이게 한 달로 연관되고 한 달이 1년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생애와 관계가 되지 않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지나왔었거든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한다는 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지미 카터 미국의 전 대통령 기억하시죠? 그분은 저 시골 사람이에요. 캘리포니아 출신도네 저 조지아 땅콩 동네에서 대통령이 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아닙니까? 그분이 대통령 현직에 있을 때는 뭐 손가락질 참 많이 받았었어요. 저 사람은 정치가가 아니야, 모랄리스트야, 도덕가야, 전도자야 그러면서 손가락질 받고, 보통 미국에서는 지금 버락 오바마도 지금 2텀 그래서 8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접어들었는데 그분은 4년 만에 끝내고 말았습니다. 신앙적인 배경이 있는 사람, 지금도 은퇴하신 다음에 노벨 평화상을 받고 집 없는 사람 집 지어주고 참 교회를 섬기면서 작년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이런 사명을 맡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해군 사관학교 출신이거든요. 해군 사관학교에서는 임관하기 전에 그 제독들 별 하나든 별 이런 사람들이 와서 마지막 파이널 인터뷰를 임관 전에 인터뷰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릭 오버라는 별 하나 되는 제독이 와서 앉아서 이제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뭐 이 배 길이가 몇 피트냐, 속도가 얼마가 되느냐, 만약에 저기에 공격을 받게 되면 함장으로서 작전을 어떻게 세울 건가, 이런 거 여러 가지 묻고서는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하더래요. 귀가는 학교를 졸업할 때 석차가 몇 번이었는가, 몇 등으로 졸업했는가. 지미 카터 후보생이 그때 89등으로 졸업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릭 오버라는 제독이 딱 째려보면서 그거 너 최선을 다한 거야?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얼굴이 붉어지면서 사실은 최선을 다한 건 아닌 게야. 그러니까 Why?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고 가슴에 비수같이 한마디로 던지더래요. 한평생 동안 그 말씀이 가슴을 파고 들어오는데, 나중에 민주당의 그 캔디데이트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 이제 유세 운동을 하는데, 유세 운동 하루에 몇천 명을 만나야 돼요. 하이 하고 악수하고 지나가고 뭐 이렇게 깊은 대화를 못 나는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주 막 녹초가 될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만하자, 내일 또 나와서 유세하자 그러는데, 머릿속에 지나가는 한마디가 있는데 왜 최선을 다하지 못하니? 그 얘기가 비수같이 다시 살아나는데, 그래 오늘도 내가 쓰러지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만날, 그래서 또 만날 사람 만나고 그래서 결국 조지아 출신이지만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거든요. 백악으로 들어간 다음에 자기 거실에 릭 오버라는 제독이 자기에게 던져줬던 그 말, 왜 최선을 다하지 못하느냐, 한평생 동안 내가 이걸 품고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거실 벽에다가 그걸 써붙여 놓고 갔대요. 하루하루 주어진 생애가 24시간밖에 되질 않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버락 오바마에게도 24시간 주어졌고, 이름 없는 존버에게도 24시간 같은 시간이 주어졌었는데, 24시간 동등한 한 문화를 받은 여러분들이 그 24시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면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겠는지를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시면서, 오늘 내가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 주셨기 때문에 남아있는 내 생에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시간마다 시간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보내시겠다고 기쁜 다짐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를 정리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악한 저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복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으로 도전받고 권면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애가 어떠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앞으로 남아있는 세월들 아끼라는 바울 사도의 권면의 말씀을 마음 깊이 각인하면서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염두에 두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앞날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